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저에게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가 보는 이 성경책은 정말로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5절 말씀에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질문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또 이런 질문은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예수님의 책망이 섞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들어주시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혜롭고 분별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아기들에게 드러내심을 감사드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아기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함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런 순수한 아이들과 대비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있어서는 자칭 지혜롭고 분별이 있다고 자부하는 위선자들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위선적인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8절에서 사람의 아들은 곧 안식일의 주니라 하시니라.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과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하고 있는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오늘 이런 본문의 사건해 주는 본질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전해주는지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이후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에 안식일의 복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곡식박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에 관한 논쟁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이 안식일 논쟁은 좀 2번 정도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절에서 8절에 이제 나오고 있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이 논쟁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면은 안식일의 전통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느냐고 이렇게 따져 물었을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의 아들로서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다고 그들에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는 엄청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동을 금하는 율법에 따라 안식일이 되면 물건을 이제 옮기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생명에 위독한 어떤 환자가 있어도 죽지 않을 만큼만 치료를 해놓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치료를 할 정도로 그것이 자신의 율법이라 믿고 철저히 지켜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금 본문말 여기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지금 10계명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금 10계명 중에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돼 있고 끝에 가보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말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니 이를 더욱더 강화해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서 준수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안식일 전통을 준수했던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의 추수나 다름없는 그런 노동 행동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다하여 치료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규정된 엄격한 요구사항만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 안식일 규례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심각한 일로 이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의미는요, 안식일에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 제정에 더 의미에 부합되는 일을 몸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심으로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온전한 주의 첫날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누가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끝마침에 오게 되었다고요? 바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자 율법의 완성자의 끝마침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놓여서 온전한 복된 기능과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행동과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안식일은요, 예수님 없이는 온전히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첫날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복된 날로 삼으신 바 있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바로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7일이 있는데 안식일이 몇째 날입니까? 일곱째 날.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다 이제 6일간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7일날 쉬셨는데 특별히 이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복된 날로 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의 첫날,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주일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진정한 복된 날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땅에 속한 옛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새 것을 취하는 감격의 날로 만들어주신 날이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주의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우리 1절로 2절 말씀 먼저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도다.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돋을 때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지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의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사되었다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이 바로 안식일이 지난 날, 7일째 되는 날이 지난 날 다음에 주의 첫날,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묻어 계신 그 돌무덤에 찾아간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지금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다? 주의 첫날, 바로 주일날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특정한 주일을 정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의 첫날, 이 주일 예배가, 이 주일날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엄밀한 의미의 부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예수님 이후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주의 첫날, 즉 주일에 안식일의 복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일을 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제 곡식 이삭을 가난한 자들에게나 나그네로 따서 먹게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행위가 안식일에 발생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을 기록한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의하면 손으로 곡식을 따는 것은 이제 추수 행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한 행위는 그들의 탈무드 전통에 의하면 노동행위나 다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이 행동이 율법을 어긴 범법 행위로 받아들여서 지금 예수님께 극렬하게 지금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어떻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오히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이 거룩한 빵을 먹은 사건을 이제 구약에 있는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의식적인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과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친히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그 사건을 기록한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구절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노새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 두려워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아무도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어 하게 하는 일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아무에게도 전혀 알리지 말라 하시기에 내가 내 종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가라고 지정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의 손안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개나 무엇이든지 거기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거늘 제사장이 다윗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손안에 보통 빵은 없으나 거룩한 빵은 있나니 최소한 그 청년들이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매 다윗이 제사장에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떠나온 이유로 우리가 이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며 참으로 이날 그 빵이 그릇에서 거룩히 구별되었을지라도 지금은 보통 방식으로 있나이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놓은 것이더라. 이 말씀 여러분 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다윗과 그의 청년들이 이 거룩한 빵으로 드려진 것을 취하는 것은 이제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안식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거기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이렇게 정해서 안식하고 쉬라고 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쉼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유추해서 여러 가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과 규례와 규범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쉬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여서 오히려 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방에 불도 떼지 말고 짐승도 타지 말고 마른 무화과 2송이 이상의 짐을 운반하지 않는다는 등의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39가지나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켰듯이 자기들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며 애써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만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런 삶의 태도는 바릅니까? 아닙니까? 바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이 신약 교회 시대의 율법을 폐하셨는데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좀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 이제 나가서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러 이단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단들 가운데 한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골로새 2장 16절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식일의 복된 기능과 기쁨을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안식일의 모든 기능이 지금 교회 시대, 신약 시대는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이 주의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기하게도요, 성경 어디를 우리가 찾아보다 하더라도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 먹지 말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어디서 이런 규정을 이제 찾아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내었을까요? 사실 이런 규정은요, 안식일에 종이나 육축이나 가죽이나 심지어 그 집에 유하는 나그네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말씀에서 그 유대인들이 유추해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씀에 따라 안식일에 지켜나가야 될 39개의 별도 조항을 만들어냈고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따서는 안 된다 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진짜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잘못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는 자기들의 전통을 더 우위에 둠으로 인해서 말씀을 무효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비단 그 유대인들이 행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의 종교자들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시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고 우리의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전통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규정을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의미와 전혀 다른 뜻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율법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는 율법에 나와 있고 그 율법에서 추정된 39가지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의 전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이런 것도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내가 이것도 지켰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오히려 율법을 어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들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 본질을 지금 그들이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여느 책과 같이 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엄중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조명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앙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나 자신을 어디에다 맞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려는 분들을 제가 있다면 혹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항의했는데 그러나 사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율법을 근거로 해서 만든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을 위한 사람의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는 말씀을 자신들의 전통에 맞추어가는 생활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을 자신의 삶에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맞추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신앙적인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 혹시 순종하려는 겨냥은 혹시 없으신가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나 은혜로운 말씀이 보일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참 내가 그 말씀에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위선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말씀을 자기에게 맞춘 바리새인들의 이 고르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부터 추가적으로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이르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인지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함으로써. 이 말씀이 뭘 뜻하냐면요. 잘 들어주십시오.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누구에게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께 공경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전통을 만들었냐면 부모님께 공경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하면서 고르반 예물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만 하면은 내가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별도 규정을 이제 이들이 만들어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책망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핵심 말씀은 3절에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읽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을 보고 읽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성경의 진정한 의미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했지 온전히 혹시 깨닫지 못한 분은 혹시 이 자리에 없으신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깨닫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물으실까요?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마도 이런 질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분명 우리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모르고 지나친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내 삶에 혹시 맞춰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해서 온전한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주님으로부터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말씀은 여기 한 군데 딱 등장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 스타디하란 말입니다.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5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교훈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이 주의 첫날이 바로 안식일의 복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게 만들죠? 무효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신앙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는 성경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야만 됩니다. 오늘 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혹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리시는지요?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물으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 있는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어떤 마음이 이제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내가 예배당에 올 때 폼으로 들고 오는 그런 성경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복된 선물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특별히 계시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최종 권위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느냐, 성경을 읽지 못했느냐,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기도로 들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초청 찬송은 183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183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이 짧은 주님의 말씀을 저희의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단순히 가까이 하면서 읽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나누고 연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우리 등대의 성서침계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